할렐루야. 겁나게 반갑습니다. 와보고 싶었습니다. 제 평생에 익사는 처음입니다. 왜 와보고 싶었느냐? 제가 거점을 두고 있는 금일도에 익산 출신 목사님이 3분이나 계세요. 고신 측 1분, 성결 측 2분. 그런데 익산을 겁나게 자랑합니다. 어떻게 자랑하느냐? 익산은 복음화율이 높고 성도들이 겁나게 뜨겁대요. 근데 제가 와보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 선교위원회 총무집사님 이렇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한 분 제가 오래간만에 만난 것 같고요. 앞에 찬양에 센스가 있습니다. 리더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디서 왔어라? 섬에서 왔으니까 바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찬양의 엔딩이 바다가 들어갔어요. 얼마나 좋고. 또 우리 몽골 태국 선교팀 이렇게 선교팀이 씩씩하게 찬양한 거는 저도 오래간만에 들어요. 일단은 씩씩해야 돼요. 일단 영적 투쟁에서 씩씩한 모습을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자랑하는 말씀이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종인데 제가 봐도 겁나게 부족한데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강단에 세워주셔서 겁나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청복교회와 우리 조태성 담임 목사님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형제같이 지내는 목사님께서 소개를 주면서 이렇게 귀한 강단에 서게 됐는데요. 강단에 서게 되면 예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좀 알고 가야 되겠다 해서 홈피를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첫 문구에 제가 퍽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사역은 완도와 고흥과 해남과 이렇게 외롭게 서 있는 낙도들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들을 조력하는 사역이기에 늘 외치는 구호가 있었어요. 전부 다 외롭고 사실 제팔 흔들기 버거운 분들이라 늘 외치는 구호가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라고 외치고 다녔는데 홈피를 딱 여는 순간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별로 안 좋은가 봐요. 그 표요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선교적 교회, 비전,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 심령이 굉장히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선교사로서 선교적 방향과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 번의 만남에 끝이면 겁나게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허락한다면 우리 섬에도 와보시고 우리 몽골하고 태국만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 섬에도 보내주시면 겁나게 좋겠다는 그런 소망과 기도를 시작해 보렵니다. 어렸을 적 저는 가정경제가 어려웠기에 사용해본 전자제품이라고는 라디오와 보온밥통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전자제품들을 직접 만드는 구미라는 도시에 가게 되었습니다. 국립구미전자공고에 입학해서 처음 만든 작품이 종달새 울음소리였어요. 고향인 추자도에서 본 적도 없는 종달새, 들어본 적도 없는 종달새의 울음소리를 전자부품들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니 엄청 신기했습니다. 그러기를 1년, 이제 제법 기술이 늘어서 라디오를 만들었어요. 제가 계획한 대로 전자회로대로 쟀다낸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라디오의 생명이 뭡니까? 소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10년을 기울여 만들었건만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방송
주파수에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내 삶의, 내 인생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실시하는 영성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성훈련이 무엇일까요? 제 나름대로 정의를 정해봤습니다.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훈련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삶의 주파수를 고정해 놓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 나도 기뻐하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는 삶, 이것이 영성훈련이요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배반한 모압 나라와 한바탕 전쟁을 치르기에 에돔 광야에 진을 치게 됩니다. 전쟁이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준비해 간 물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골짜기도 말라버렸고 물의 근원도 말라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장마철에 기대했던 그런 비가 올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취한 행동과 문제 해결 방법이 오늘 본문 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서 쩔쩔맬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안타까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1절에 보면 전장에서 물이 떨어져 패전의 위기를 맞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두 왕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은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자세를 나타내고 있느냐 하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야, 즉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왕은 모든 조건이 같은 왕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이때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 있는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여호람 왕처럼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지, 여호사밧 왕처럼 이때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엎드리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이요, 낙심입니다. 여러분, 절망한다고, 낙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던가요?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엎드려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역사의 주인이요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오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호사밧의 물음에 한 신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엘리사에게로 내려갑니다. 왕들의 내방을 받은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15절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5절에 보니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여러분, 예언의 말씀과 악기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생뚱맞은 대답 같습니다. 성경 내용 중에 흔치 않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검은고가 연주되자 성령이 감동을 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보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이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입니까? 시냇물이 흐르고 샘이 솟아나야 할 골짜기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말라버린 절망의 골짜기로 변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골짜기였다 할지라도 목마른 연합군에게 물을 주지 못하는 골짜기라면 이미 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재구실을 못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가정과 배경과 학력과 사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의 경륜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심령에 은혜가 흐르지 않는다면,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그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망각하고 나간다면 그 교회도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 또한 성도 구실을 못하면 광야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사를 통해 메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십니다. 적게 파면 적게 담고요, 많이 파면 많이 담게 됩니다. 개천을 팔아 하니까 우리 삽들고 한번 나가볼까요? 여기 보니까 다 콘크리트가 돼 있어가지고 흙이 별로 안 보이던데, 여러분, 영적 의미는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개천을 많이 팔아 하는 의미는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위대한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는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에 봅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기 시제가 겁나게 중요합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즉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장소, 그 시간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는 데에, 기도하지 않는 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역사가 흐른다, 뻥까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는 예배하는 데서부터,
연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태국 선교, 몽골 선교, 원대한 비전을 세웠습니다.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하러 나가는데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소홀히 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소홀히 했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짐이 됩니다. 지금부터 팀장이 모여서 예배합시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힘을 하나님 앞에 조아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른 아침 골짜기에 흐르는 물에 아침 해가 비칩니다. 여기는 바다하고 좀 먼 것 같아요. 제가 와보니까 멀어라. 일단 멀어라. 그런데 가까운 데 가니까 군산이 가까울 것 같아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아침 해가 비치면 뭐가 생겨요? 윤슬이 생깁니다. 윤슬이 무슨 색이에요? 노랗게 굉장히 강렬하면 뭔 색으로 바뀌냐면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예, 저는 맨날 봐라. 맨날 봐라. 그런데 여기가 지금 그 현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도 안 내렸습니다. 물의 근원도 말라버렸습니다. 그 가운데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붉은 물이 흐르고 있어요. 모압 군대가 그걸 보는 순간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돔 광야에 같이 진을 치고 있는 사건인데 그들에게도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개천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붉은 물이 흘러요. 착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착각을 하느냐?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서로 죽이고 죽여 핏물이 흐르는구나. 우리는 이미 승리를 따놓은 당상이다. 긴장을 풀고 무장을 허술한 채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연합군은 힘 하나 안 들이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맞짱 틀려면 모압 군대도 힘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전쟁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힘 하나 안 들이고 승리의 기쁨을 맛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팀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우리의 모든 행동에, 우리의 모든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기적이 만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